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은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날입니다. 그 이 날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부패가 들어오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기쁜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이 여인들이 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게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으니까요. 바로 그 전날이 안식일이니까 장례를 치르지 못하니까 시신만 그냥 무덤에다 갖다 놨는데 이제 그 향품과 향유를 사가지고 여인들이 이제 한마디로 염하는 거죠. 염,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거를 하려고 여인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오늘 새벽에 그 예수님이 있는 무덤을 갔는데 무덤에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흙의 매장이 아니라 돌로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아주 큰 돌을 막아놔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그냥 뭐 한두 명이 그냥 힘으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고, 그건 엄청나게 그 도구를 가지고 해야만 겨우 열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이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놀랍게 여기서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죠. 빈 무덤.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바로 그 옆에서 천사가 이제 그걸 알려준 거예요. 천사가. 근데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혹시 가져갔나? 누가 훼손을 시켰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직도 이 여인들에게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4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4절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근심했어. 부활한 걸 알았으면 근심할 리가 없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시체가 도둑 맞았나 보다. 이렇게 여기서 근심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여인들의 옆에 갑자기 그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왜 예수님을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이미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을 해봐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친히 천사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해 주셨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줘요.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냐 한데,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걸 너희들한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서야 맞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기는 했었어. 맞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이제서야 이 여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생긴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부활에 대한 거는 언제 생겼습니까? 신앙이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을 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언제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보면은 3번 말씀하셨어요. 3번. 3번 기록 나왔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2번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거를 그냥 듣긴 들었으나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에 콩밭에 가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말해도 그거는 그냥 기억이 안 나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시거나 갑자기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서 여러 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 그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다 예언하셨던 거예요. 광야의 노뱀 사건도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광야의 노뱀 사건,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당할 때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만들어서 다 보여줬더니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많은 설교들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또 바울 사도의 설교도 나오고 이 베드로와 바울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할 때 반드시 성경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습니다. 물론 이것도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베드로는 직접 봤으니까 그에 대해서 증거만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증인이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겁니다라고 항상 그 성경을 얘기했어요. 성경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좀 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때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다. 그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 25절 이제 다윗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이제 이게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주를 자기가 항상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고 있다. 이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근데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의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게 다 시편 16편 말씀 인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27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자가 이 분이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이미 죽어서 우리 묘가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다윗은 죽어서 썩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주의 거룩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봐서 시편 16편에 그 부활을 예언해 놓은 것이다.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32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바로 다윗이 예언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는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은 어때요? 빈 무덤인 거예요. 빈 무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었어요. 빈 무덤이. 자, 보세요. 우리 경주에 가보면 그 릉들 많이 보셨죠? 경주에 그 왕들 릉들 보셨죠? 저도 가서 몇 번 봤는데 굉장히 크잖아요. 일반 무덤이 아니라. 왜 그래요?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무덤을 자랑해. 근데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야 거기는 왕의 무덤이 우리나라 잽도 안 되더라고. 훨씬 커요. 거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무덤은 우리나라 몇 배는 더 커요. 몇 배는 더 커요. 릉이 상상을 초월해. 릉이. 진시황 그 병마용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있으시죠? 예. 저도 그거 가봤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 큰 사람 크기만한 그 토기가 예? 그게 얼마나 많이 거기 무덤에 묻혀 있어요. 마차며 뭐 예? 사람 얼굴 모습까지 다 다르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휘황찬란한 그 무덤. 그 무덤이 얼마나 거기에 그 수은도 흐르게 해놨다는 그 고고학 밝혀보니까 수은 그렇게 아름답게 그 실제로 거기를 쫙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 무덤을 만든 사람부터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독을 들 수 있잖아요. 그 지도를 알고 지형을 아는 사람은 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만든 사람을 싹 죽여버렸죠. 그래서 진시황의 무덤은 그렇게 커요. 또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그것도 무덤이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얼마나 큽니까? 뭐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엄청나게 크잖아요. 또 무함마드의 무덤도 있어요. 거기 그 메카는 무함마드가 태어난 곳이고 메디나는 무함마드가 죽은 곳이거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디나에 무함마드의 무덤이 그 거대한 사원의 그 안에 있어요. 무덤이 지금도.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빈 무덤이 빈 무덤. 근데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겐 자랑이에요. 자랑.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빈 무덤이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도들은 전했어요. 자, 사도 바울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그 사역을 다 회고하면서 아그리빠 왕에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제가 그대로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말한 거예요. 새로운 걸 말한 게 없습니다. 새로운 걸 말한 게 저는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더디 믿는지 보세요. 이 여인들은 빈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천사들이 옆에서 알려줘요. 다 하나하나 알려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미 얘기하지 않으셨느냐. 그걸 기억해라. 이제 그제서야 말씀을 들으니까 맞아.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거기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제 누가복음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제 여인이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자 10절은 넘어가고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의 반응이 어때요? 아니 허탄한 말을 하고 있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니 사도들도 허탄하다고 얘기했어요. 허탄하다. 자, 허탄하다는 말이 뭡니까? 허탄하다. 응? 허탄하다. 그냥 쓸데없는 말이다. 예? 어리석은 말이다. 그냥 여인들이 그냥 뭐 또 잡담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인 거예요. 예. 무슨 예수님이 부활을 하냐. 예. 이 여인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한 거예요. 허탄하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무슨 그게 가능한 얘기냐.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사도들도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마음에 기억을 못했어요. 물론 머리로만 기억 못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것을 마음으로 기억을 못한 거예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다 풀어주시니까 그제서야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제서야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똑같이 부활 신앙을 넣어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성경으로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으로.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도구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근거가 뭐예요? 오늘 그냥 부활절 계란을 주니까 맛있어서? 예? 예수님이 병아리가 부활절 병아리가 그 계란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겠지. 그러니까 또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림이 있네. 그러니까 부활하셨겠지.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뭐 남들도 믿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금 뭐 좀 많아? 수천만 명의 뭐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러면 뻥이겠어? 그러니까 나도 믿어야지. 그래서 믿으십니까? 그냥 목사님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냥 설교하니까 믿으십니까? 그냥 옆 사람이 믿으니까 믿으세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이겁니까? 믿자야 본전이니까 죽어도 천국이 없으면 그냥 그만인 것이고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허탄한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허탄한 말로 듣는 거예요. 부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사도들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된 거예요. 그건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감사하는데 믿는데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난 그 사실을 믿는다.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셨어요. 어떤 사람도 내가 죽을 때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라고 말하고 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죽었다가 뭐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죠. 뭐 이렇게 잠깐 그 장례 다 치러가지고 영안실에 갔는데 살아난 사람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죽지만 난 반드시 살아날 거야.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그 날짜까지 예수님은 얘기하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워립니까? 날짜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모세도 예언했고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언 곧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